1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로 지령하시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하자며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한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로 사용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장담을 하자 주님은 이런지하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동안에 그 분위기가 너무나 침통하고 그리고 근심에 쌓여서 제자들이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4장 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분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침통해서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근심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정말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이 말씀을 종종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거처들을 잘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 놓으셔야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 문을 믿는 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는 것을 가리켜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하늘 문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면, 하늘 문을 열어 놓으시면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오늘 답답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게 하는, 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것이 됩니까? 지금 당장 직장을 잃고 내일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그 책임 앞에 어깨가 무거운 그 사람에게, 가장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정말 그 가장에게 위로가 되겠느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하시면서 늘 이렇게 같이 하셨던 간정길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진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 앞에, 이 고통 앞에 서 있는 이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것이 정말 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주님이 지금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냐? 현실의 문제를 두고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아니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가 들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보다 더 우리를 흥분시키고 가슴 뛰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난의 해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 때문에 잠 못 드는 그 사람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란 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꿈꿀 수 있는 가장 영화롭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행복한 그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지요. 그것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이해하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의 모든 이유를 알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알게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후렴이래. 내 손잡은 주 믿고 서막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유 모르는 고통으로 잠을 설쳐보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에 잠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고통과 애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죄가 떠나가고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부활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가난하다고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많이 못 배웠다고 해가지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 하나 가지고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가지고 완전한 그 영혼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았던 그 처음 만들어진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나라,
그래서 찬송에 보면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살 그 나라는 거죠. 괜히 크루스비 여사는 찬송가 240장에 이렇게 시를 썼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의 곁에 서서 배울 뿐만 아니라 나의 주를 내 손잡은 그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통하여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보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 타령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 근심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울다가도 뚝뚝 거치는 거예요. 명절에 그 고향 가는 티켓을 딱 끊는 순간 이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고향에 가 있잖아요. 고향 뒷동산에서 친구들과 뛰노는 거기에 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다가도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나라에 벌써 그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가슴 설레는 거예요. 만약 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면 오늘 현실의 문제가 이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세계무역센터 부회장인 이도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너무 세계적인 거물이면은 그 앞에서 자기도 주눅이 든다는, 한 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 사람의 사진을 갖다 놓고 기도한대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만만해 보일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커 보일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이 세상 나라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같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 보일 때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어올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까 그러면서 아득바득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나오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걸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 깊이 품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 나라가 내 마음에 가득해야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미로를 속삭이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넌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그 아버지가 주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장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씩 자기가 죽어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가끔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가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전사님이 이제 신혼여행을 발리예요, 어디에? 거기를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어요? 전사님, 괌 갔다 왔어요. 발리가 아니라 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하와이라고 그랬어요. 잘 중요한 건 어디 갔다 왔느냐가 아니에요. 괌에
며칠 다녀왔어요. 3박 4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전사님, 괌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 갔다 왔잖아. 3박 4일 갔다 와서 뭐 알겠어요? 맞아. 잠깐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서 천국을 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독일에 살다가 왔어요. 독일에 갔다 온 게 아니라 살다가 왔다니까요. 그래도 독일 다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잠깐 살아서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극락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천국에 갈 수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왜?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의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그들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의 이 근심과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을 잃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 앞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과 근심에 눌렸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생깁니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까? 만약에 그게 무슨 내게 위로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증거예요.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과 고통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근심과 고통이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심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격려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고 그 나라를 매일매일 묵상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잠시 잠깐 오면 아무 가치 없이 떠나간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지금 벌벌 떨고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잠시 잠깐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리고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련히 꿈 같지만, 그러나 현실로 내 앞에 다가오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 같지만 지금 이 현실이 결국 지나가고 나면 꿈같이 아련하게, 아, 내가 그때 그걸 좋아했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진짜 가치롭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